여러분, 오늘 이제 충성의 달 마지막 넷째 주, 이제 충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그 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자, 12장 3절.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혹은 사역이면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귀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드리는 은혜로 이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잘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생활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참 붙잡아 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육과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여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저희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또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갈급하며 또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를 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 2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 우리가 암송됐던 구절이고요. 이번 캠프의 주제가 되는 그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가 드림의 기쁨이거든요. 드림의 기쁨.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지금 오늘 앞에 있는 12장 1, 2절입니다. 자, 1,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합당한 섬김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서로가 받은 선물로 섬기라, 서로가 받은 은사로 섬기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은사라는 말을 좀 이제 교회에서 쓸 때 은사라고 하면 조금 이제 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와닿는 거예요.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서로 받은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걸로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느 부분을 섬기는 부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보겠는데,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 각 사람은 겸손한 생각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제 겸손이 앞서요. 이게 3절에서 5절은 핵심은 겸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섬길 때 은혜에 따른 선물들, 먼저는 겸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각자가 받은 선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선물들로 섬기라. 그리고 6절에서 8절 그 섬길 때의 태도에 대해서, 태도와 실천에 대해서 이어서 여기 한 7가지를 나오거든요. 우리가 받은 선물 7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부분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 태도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 로마 교회의 섬김의 실천 부분들, 우리 교회의 섬김의 실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겼을 때에 정말 우리는 정체성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하고 그거 이상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섬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물론 가정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해서 섬기는 부분이 있고 직장에도 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것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몸에는 몸의 이제 각 지체들을 성도로 봤습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섬김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머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아름답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쓰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선물, 은사 이러거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은사, 선물이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은사, 선물은 카리스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되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굳게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교회에서 이제 실천을, 바른 태도로서 또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 카리스마 대단해. 이런 좀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카리스마라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대단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근데 영어에서도 이걸 갖다가 카리스마, 재능, 신의 축복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어에서의 원래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는 선물,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써서 본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로 아름답게 잘 섬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바울도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뭐 깡패 우두머리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나와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거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선물들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영향을 끼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근데 7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먼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도 가운데 한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로서 한 지체인데,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머리에 뇌가 있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심장이 있고, 손발 등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우리 몸 전체의 건강하게, 우리는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뇌는 모든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느끼게 합니다. 눈과 귀는 세상을 보고 소리를 듣게 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손발은 움직이고 잡고 균형을 잡는 등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지체이든지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자기 역할을 잘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몸이 좋지 않아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기능을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몸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의 한 지체이다. 그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을 따라 내가 아름답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은 지체들이 오히려 요긴하고 귀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은 교회 성도들도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아름답게 그분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지체로서 요긴하게 쓰이는 것 예를 든다면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 여러분들 큰 뼈다귀 속에 보면, 뼈 속에 보면 그 안에 물렁물렁한 골수 있죠. 그렇죠? 골수는 안 보입니다. 워낙 단단한 그 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뼈의 중심부에 있는 무른 조직이 골수예요. 그런데 이 골수는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세포를 생성해요. 그거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뼛속에 있는 골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은 지체지만은 교회에서 적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지체가 귀한 일을 해서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뼈 안에 골수는 보이지 않고 물렁물렁하고 여기 더 약해 보이지만은 그 뼈 안에 뼈의 세포들을 갖다가서 만드니까 그 혈액 세포를 생성하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 하는 말씀 꼭 맞잖아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정말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귀하게 쓰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며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이 시니어부 우리 어르신들도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청년부는 여기서 뭐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참 이렇게 예배 중요하잖아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드리는 은혜에 동참해서 그래도 몸된 교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시니어부의 어르신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움직여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게 쓰인다.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두 번째, 각 지체는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몸의 지체들은 단순히 각자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깊이 연결되어 끊임없이 협력합니다. 눈이 위험을 감지하면 뇌는 즉시 다리와 팔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여 몸을 보호합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일하고 거기서 얻은 영양분은 혈액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자기 일을 하지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한쪽 다리를 다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한쪽 다리를 다치면은 다른 다리가 배나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목발을 짚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에 대고 온 몸이 그 다친 다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들이 협력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주고받고 의존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합니다. 어떤 지체도 홀로 존재하거나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하지 않고 생각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 전체는 어느 하나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유부 하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참 그 유명 의사들의 유튜브를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한쪽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면 다른 지체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온몸이 다 건강하려면 각 지체가 다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왜? 지체는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신체를 예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협력해야 온전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체도 하찮은 것이 없으며 모든 지체는 다 함께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 원리가 교회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있지만 교사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각 부서에 온 성도들이 다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그 교회가 말씀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굳게 선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대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찬양대회는 오늘 교사들을 통해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게 서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젠 지금 몸을 비유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첫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1번 겸손히 자기 직무를 알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이 겸손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각 성도들에게 말한다.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자, 마땅히 생각할 이상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 적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믿음의 분량 거기 가가지고 남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믿음의 분량이 아닌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7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건 겸손히 자기 일을 알고 섬기라. 따라합시다. 겸손히 자기 직무를 알고 섬기라. 직무라는 거 맡은 일이잖아요. 겸손하게 내가 맡은 일을 알고 신실하게 섬겨라. 우리가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각 지체다. 각 지체는 믿음 분량 밖으로 교만하지 말고 각자 겸손히 자기 직무를 알고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선물이나 위치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에 자기 위치를 자기의 직무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5절에 보면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원인도 성도들이 싸우는 원인도 대체로 보면은 교만에서 오는 것이 볼 수가 있고 자기 직무를 넘어가기 때문에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의 달 섬길 때에 내가 겸손의 자세를 항상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멸망에 앞서 사람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거만한 사람이다. 멸망에 앞서 마음에 거만한 마음이 있고 명예, 즉 존경에 앞서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지요. 명예를 받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참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참 잘못 오해해서 그 어려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섬기는 자들은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그 삶 자체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은 그의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십자의 죽음을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돌리세요. 돌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있지요. 소에 이렇게 밭갈 때 이게 멍에잖아. 여기에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은 우리 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세상에서 있는 내 육신대로 살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 이건 중요한 거지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씩씩하고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내 멍에에다 두고 내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분량 밖에 믿음의 분량 밖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에 안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안식을 얻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에 근심 걱정,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에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내가 그 뒤를 주님을 섬기는데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맑은 생각.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린 자기 일을 잘하고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성숙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등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잘 하면서
다른 기능에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저를 필요로 하고 저는 사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교회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갈 수 있거든요. 사역자 없이는 교회를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집사님들은 저를 필요합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겸손히 자기 직무 맡은 것을 잘 알고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아름답게 주님에 의해서 쓰일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상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타나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자기 범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냐면 섬길 때에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은혜에 따른 선물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 바로 이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에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가면 같은 이 선물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는 9가지가 나옵니다. 아셨죠? 여기 7가지 나오는데 거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9가지가 나옵니다. 중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7가지를 한번 예를 들는데 제가 예를 들 때 나는 이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를 자기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첫째가 뭐냐면 7가지에 해당되는 선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언입니다. 자,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선물입니다. 아셨죠? 우리 저와 교사들에게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선포하는 거다. 여기 대언의 선물. 여러분은 혹시 그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대언의 선물을 각 지체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봉사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뭐 대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마 섬기는 것의 선물은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만은 다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자,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 대언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 여러분 만약에 1번 대언하는 이 교사나 목사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노력을 이거는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면 충성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또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는 것, 가르치는 일,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성도들을 양육하는 선물입니다. 자,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점점 가르치다가 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네 번째, 위로하는 선물입니다. 위로하는 선물. 즉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것을 가진
우리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위로에 뛰어나.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이런 위로에 대해서 뛰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위로해 주는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굳세게 설 수 있었다. 위로하는 일, 어려움에 처한 자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 다섯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구제, 아낌없이 구제하는 것. 즉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부부가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매나 형제가 이 구제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한쪽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쁨이 감소가 되겠죠. 이럴 때에는 기도를 하면서 어떨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나는 구제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로 해서 교회에 쓰이기 원하니까 너무 좀 지나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죠? 왜? 부부가 똑같이 구제하는데 선물을 받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받은 거, 나는 성령께서 늘 그렇게 감동하시고 내게 물질을 주고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나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신앙의 정말 자유함을 달라, 내가 섬기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달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 다스리는 자는 또 교회를 질서 있게 이끌고 관리하는 리더십의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음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즉 고통받는 자에게 자기의 연면을 가지고 돕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선물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자 선물을 통해 서로 돕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숙시키는데 우리가 모두 쓰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간단히 선물 사용을 할 때 태도와 실천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즉 자신의 믿음의 한계성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대언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더 많았겠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자기가 대언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역, 가르침, 권면은 전부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를 해요. 그 신실함, 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단순함, 남을 도와줄 때는 단순함. 여기 단순함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인색함이나 계산적인 태도 없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랑연금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순수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색함이나 계산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바른 구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목회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이 다스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감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를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감독은 어때야 되느냐? 다스리는 자인데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부지런하셨죠. 바울도 부지런하시죠. 게으른 사람은 그 다스리는데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선물 은사를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 각자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실천이거든요. 태도거든요. 자,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며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복이 보이기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신실하게 행할 뿐이다.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좋은 선생이 아니다. 성공은 좋은 선생이 아니다. 충성이 최고의 선생이다. 맞습니다. 성공이 최고의 선생이 아니라 충성이 최고의 선생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성공은 단회나 단기적인 것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충성은 규칙적이면서 계속 지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단회적일 수도 있고 몇 회적일 수,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에는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리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성공, 충성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단회적인 것이 규칙적이고 계속되는 것이다. 자,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을 초조하지 말라. 세상 성공에 대해서 초조하지 말고 꾀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러분 초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각 인사들을 갖다가서 이제 적소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에 의해서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거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초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이면서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암송을 며칠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규칙적으로 계속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렇게 장례식이 있다 그럴 때 참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매일 매 시간에 규칙적으로 우리는 암송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교회가 결정해서 그게 좋은 거면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알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섬김을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섬길 때 은혜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섬기라. 아까 기도할 때도 참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용할 때 태도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충성의 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참 이 상반기에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하반기도 지금 섬깁니다. 이게 1년이 아니라 수십 년씩 아름답게 섬긴 성도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몇 번은 할 수 있고 몇 달은 할 수 있지만 수년간을 그렇게 섬긴다는 것. 저희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 지휘자로서 이거 수십 년을 그렇게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 서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받은 선물로 써서 참 아름답게도 계속 우리 교회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그 일에 쓰였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